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네, 아마 유임 목사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 참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3040을 다시 세우기에 매달 셋째 주일을 3040의 날로 정하여서 특별히 주일 찬양 예배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는 먼저 남녀 선교회 올레를 가졌습니다. 4남 5남 선교회 그리고 8, 9 여전도회가 주어진 시간에 올레를 가지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상공상공 찬양팀 너무 찬양 잘하시죠? 이 날을 위해서 뼈를 깎았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이제 우리 상공상공 세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식탁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또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한 형제의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저희는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임이 잘 될까 높아심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사실 우리 3040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분주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주어진 일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3040 세대가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분들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혈기왕성에 달린 3040 세대입니까? 이제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에서도 허리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혀버리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청년 때만큼 열심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내 상황이, 내 처지가 그러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에 짓눌려 있는 세대가 바로 이 3040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님 저도 걱정이 됩니다. 3040 세대에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함께하여 줄까? 또 그들이 이것을 또 다른 부담감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40 세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학개서를 참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학개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총 17권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소선지자분이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개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이 되게 짧습니다. 2장에 걸쳐 있고요. 총 구절수는 38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놀랍게도요, 이 38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장수는 작은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려 4번이나 이상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번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그 중에서 2번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름으로 등장한 선지자들은 각기 그 활동 시기가 다릅니다. 모두가 한 활동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분열 왕국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그리고 포로 기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과 세력도 다 씻겨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바산 고리스를 통하여서 70년의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다시 우리를 돌아계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또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을 이방왕 바산 고레스에게 듣고 왔습니다. 이방왕 바산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기에 고레스 칙령 이후에 에스라 2장의 말씀 보면 그의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산 고레스 입장에서 성전 재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 탕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자극자 동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금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약소국이라고 해서 설마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바산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참 한결같습니다. 아니, 이처럼 지고지순한 바보 사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성전 재건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찌합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완성되지 않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한 방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은 이 일을 이루고 못하고 있노라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집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완전하게 잘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볼품없는데 자신들이 살 집은 완전하게 지어져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 자신의 삶에 대한 관계를 더 몰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 제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세워야 할 터인데 요즘 그들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할 탓합니다. 방해하는데요, 자신의 처지에 말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는데요. 땅은 항무지입니다. 개간해야 합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먼저가 돼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도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기에도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아직까지 내 상황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3040 세대가 그려졌습니다. 가정과 직장, 삶의 무게 속에서 신앙의 열정마저도 잃어온 것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학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 삶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계신가. 더 많은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과 내 처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많은 무게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단순한 3040 세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 같고 가정과 직장에서 부담도 커지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영적인 탈진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걸만 바라보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려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 내 기대와 뜻을 하나님의 뜻과 기대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나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내 코가 석자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낙담된 자리에, 우리의 두려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또한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건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나 일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제거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그분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낙심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며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온전히 친밀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 말씀에도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힘을 내라는 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다시금 일어나 성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동료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내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지요. 하나님은 굳세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처지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저앉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을 추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신앙적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완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는 이 공수표반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의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낙담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준 약속의 말과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을 지칭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불러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하였지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삶에 머물고 있었던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군대와 험난한 광야 속에서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섬기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신실한 약속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거 너희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역사 속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과거 하나님이 성경서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활동에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놀랍게도 학계는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려 28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려 몇 번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91번 외쳐지고 있습니다. 91번 자신의 그 포로 시간을 모두 겨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르신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두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온전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다시금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040 세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리가 봉사의 자리는 버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싹 쓸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믿음의 수저를 얹어보는 것은 어떠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어린 3040 세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무게가 참 가볍지 않습니다. 저들의 흔들리는 신앙에 대해 또한 지책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앞서가신 선배들의 신앙과 비교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신약교회 상공사고 세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가사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3040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세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달도 시행된 매월 시행되는 3040 날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3040이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3040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어린 상공사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들을 축복하며 온전히 이들을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회의 무게, 하나님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서 버겁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3040 세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으로 주저앉으며 하나님 이 질고 앞에 하나님 이 사역의 부담 속에 허덕여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수저 얹으며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담감으로만 하나님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 상공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청년의 때 저들의 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비교하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의 사정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는 저들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늘 축복하며 살아가며 함께 아버지는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앞에 온전히 서며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 원하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만군의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봉상원 세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품에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